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워서 함께 모여 성령을 대망하며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나오죠. 내 증인, 주님의 증인,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읽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봉독한 본문 1, 2절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되 공생의 기간의 일들을 기록한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 후에 부활하셔서 여러 가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서는 사도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요. 본문 중 6절 이하의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6, 7절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여쭌 내용을 기록하지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 다 아시는 줄 압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독립을 애타게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줄 것으로 믿고 고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독립하고 해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갈망을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고 모인 사람들 중에는 이 독립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실망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3년이라는 세월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친히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웠으나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온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그 옛날 다윗 시대와 같이 번영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며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본문에서 밝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고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는 주님 승천하실 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요. 본문 12절 이하는 그 후에 제자들이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베드로를 위시한 11 제자들과 여러 여인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주님의 아우들도 함께 있었다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고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여 열흘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일을 기념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때는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성회를 열고 명절을 지켰습니다. 이 오순절에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담대히 전파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서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핍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할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을 전파할 때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면서 유무상통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구원받는 이가 날마다 더해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대망하면서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새롭게 거듭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래서 놀라운 능력과 기사를 나타내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 칭송이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오고 주님 교회에 모여와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이번 주일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맞이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